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느헤미야서가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왜 따라갈 때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주님 의지에 나아가되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어떻게 방해하고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고요. 특별히 영적 리더들로서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쭉 살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을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두 개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처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처한 처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태양력으로 표현하면 서기전 445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기슬로월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이 사건은 서기전 44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최소한 이 부분은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생이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니가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방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부터 그들이 회복될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게 그로부터 48년 후에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때가 1차 귀환이고요. 그 다음에 제2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 2차 귀환은 서기전 458년 한참 후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돌아오는데 이때 하나님과 일이 같이 돌아왔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느헤미야를 찾아갑니다. 왜 갔는지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쩌면
이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알리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계기가 되죠. 계기가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을 보아도 이렇게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다 살펴볼 텐데, 이 페르시아까지 예루살렘에서 오고 가는 길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대략 1400km입니다. 1400km.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먼 거리에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여기 알리러 온 거죠. 우리가 열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물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열정만 가지고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대로 열정이 없으면 구멍가게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정이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헌신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그 숨겨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헌신된,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더 보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가 오는데, 왔을 때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서 뭐 이걸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게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속에 있는 거죠. 여기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말은 일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많은 학자들이 저처럼 이해하는데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바벨론에서 아마 그 나이를 잘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지 바벨론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또 이때 나이를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또 잘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이 심판을 받아서 흩어진 그러한 가운데 거기 남아있는 일부가 돌아가 있지만 거기에 있는 그들의 상태가 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여기 물었다는 말만 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특별히 신약세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죠. 우린 당연히 일본은 사랑해야 되고 중국도 사랑해야 되고 러시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경우 우리가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또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자기를 기록하신 책에서
빼어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모세였고요. 신약시대에 보더라도 정확하게 비슷하게 다윗이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유대인도 섬겼지만 그의 주요 사역의 무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되 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자기 목숨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허비하기를 맞이하지 않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만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1운동도 그렇고 독립운동도 그렇고 많은 주요 인사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의 교회와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의 출발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이걸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숫자는 작고 무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왜냐하면 성벽 자체가 무너져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말이 아까도 말한 대로 크게 학자들 두 가지 의견인데 하나는 서기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위에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무엇이 됐건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말한다면 일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었을지 모르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서 무려 140년이 지난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다 백성들이 숫자는 작고 무장은 갖추지 못하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에 있음으로써 이방인들의 노략 대상이 되어지고 그들이 지극히 가난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3절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실 때 이게 왜 핵심이냐? 이게 무슨 출발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아니냐? 어차피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였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민족은 안 돼. 다 그래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 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왜 이게 출발점이냐면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인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어디 여기에 그게 나와 있느냐? 그럴 텐데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로 세우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3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느헤미야가 인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명히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출발입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처해 있는 처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부흥이나 여러 그 중보에 대해 나누면서도 나눴습니다만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흥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항상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 없으면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책 202쪽과 203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러한 일은 언제나 부흥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몇 줄 띄고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이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부흥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각성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여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떠나가시고 또 떠나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회복이건 부흥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읽어볼게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그렇게 보셨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처지가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영적인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된다고 말이죠. 이게 출발점이라니까요. 외부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난데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이게 첫 출발이라니까요. 뭐냐? 마음을 열어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중요한 통로가 뭐라고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핵심적인 통로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면만 딱 든다 그러면 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핵심적인 통로인가?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왜 이게 핵심적인 통로인가?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들의 처지가 인식되었을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갑니다. 사실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게 제가 말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본복입니다. 이 구절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본보기들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시죠.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중보기도의 중요한 자세들, 요소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에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나오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 말씀들을 실제 삶에서는 버렸으므로 심판이 왔는지를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회개하되 쟤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나의 죄고 내가 죄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한 운명을 가진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렇게 손가락질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한 손가락 저리 향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손가락 다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는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심각하게 타락한. 이 자세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나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틀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상기시키는 거죠. 약속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게 보여진다면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을 쓸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러기 위해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과도 같이 율법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드리고 있고, 그거라도 해야 복받을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린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관계만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판단과 후욕이 너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누구보다 하나가 돼야 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것이 하나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야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도 가장 먼저 가장 길게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은 심지어 교회 안에 서로 갈등, 반목, 싸우고 다투고 두 패로 안 나눠져 있더라도 거의 하나 돼서 연합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처럼 자기의 주도권 전혀 내려지지 않고 상대방을 쥐어 누르고 자기가 그 위에 서기를 원하고,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들대로 당회 중에 서로 뭐하고, 이게 너무너무 팽배인데 그게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한 하나님의 몸을 나누는 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몸은 다 파트너 있을지 몰라 갈기각이 찢어져 있어서 머리부터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종교적인 모양을 쓸지 모르지만 가치관과 사고는 세속적인 것은 이만큼도 달라지지 않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가치는 안 믿는 사람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교회는 혐오시설처럼 취급한 이 시대에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자기와 자기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나가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흥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죠. 바로 여기에, 그래서 이 9절, 이 10절을 보면,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까 그 3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자기들이 처한 상태를 인식하게 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첫 출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다음 장에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요,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서기전 444년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아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서기전 445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 사건이 있었고 지금 2장 1절의 이 사건은 1장 1절부터 언제냐면 4개월 후입니다. 4개월 후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대개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지내고요. 나라가 크고 이제 날씨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라는 휴양지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이 되었을 때 수상궁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왔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봄이 되니까 수상궁으로 돌아온 거죠, 왕이.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더 나아가서 고대 중근동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왕들도 파티를 많이 했습니다. 잔치를. 그래서 이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배설한 그 상황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1장에 보면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어요. 근데 이게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 근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4개월 동안 금식했더라면 그거 못 살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왕 앞에 맡은 일을 하러 감당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라가지고 몸 삐죽가지고 병 이렇게 가면 당장 목 날아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금식했는데 얼마 동안 금식했는지 나와지는 않지만 그가 몸은 돌봤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신체적으로는 왕이 볼 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이겁니다. 그는 금식은 거기에 멈췄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지금 이것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렇게 특별한 연회를 마련해서 때로는 외국 왕들도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관 대작들을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신하가 그 앞에서 완전히 인상 쓰고 있고 분위기 맘치면 이거 완전히 목 날라갈 일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근심이 많으냐라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물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만 보더라도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전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금식은 그쳤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와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기 원하는 그 열망이 지금도 그를 압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파송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그가 그토록 기도해왔던 내용이 이 계기를 통해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총독으로서 파송됩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을 주도록 주변의 국가들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데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무엇이 느헤미야에게 지속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끊이지 않는 이 갈망, 무엇이 그것을 유지하도록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게 중보기도가 한 겁니다.
이게 없었더라면요, 일 안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그 속에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 중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의 목적을.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부흥이 또한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선지자의 기도에서 나눴듯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신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중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그를 빚으시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중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그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기도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세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삶에서 이걸 잘 볼 수 있고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포도나무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감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더 새로워지고 더 선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고
우리 나갈 방향이 더 뚜렷해지고 그 방향한 열정이 더 샘솟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